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22장의 이 말씀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구약의 율법을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규정이라고만 생각하는 분이라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깨닫다 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은 단지 종교적이고 엄격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인간미가 넘치는 따뜻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어감은 부드럽기보다는 좀 딱딱합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때로 오해하기가 쉽지요. 특히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자신들의 편의대로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앞서 율법의 여러 규정들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시 사회가 요구하던 도덕적인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삶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들의 실제 삶에서 지키도록 요구되는 규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웃집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집의 소나 나귀가 길에 넘어져 있어서 그 주인이 일으키고자 하면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를 도와서 함께 일으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3번씩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인간은 대개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일에는 어떻습니까? 직접 관여하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을 때는 굳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규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본성에 역행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돌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간혹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 가운데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일에는 참 관심하고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데 교회 밖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관심만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이웃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습니까?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라면 나는 그 교회는 절대 안 간다라는 말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웃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못 본 채 하기 때문이에요. 타인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그들의 소유를 돌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것으로 내어 주어야 하는 거죠. 소나 양만이 아닙니다. 나귀와 의복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그리하고요. 다 그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삶에 무한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모든 것에까지 다 그리하라는 말씀. 여러분, 이 가르침을 잊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예전에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친구를 만나러 갔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당시에 은평구에서 중학생에게는 좀 멀다고 할 수 있는 강남 버스 터미널에 갔었습니다. 낯선 장소에 사람들도 많아서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아저씨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자기가 지금 급히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데 돈이 조금 모자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만 빌려주면 꼭 가서 나한테 연락을 해서 갚겠다는 거예요. 애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 신기한 게요. 그때 마침 수중에 용돈을 받은 게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 들었잖아요. 왠지 그냥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는 만큼 수중에 용돈 받은 게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연락처를 적어달래요. 그 연락처까지 적어주고 그날 그렇게 집에 왔습니다.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아버지께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혼내시거나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야, 잘했다 그러시면서 제가 그 사람에게 주었던 그만큼의 금액을 다시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저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고요. 야,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절대 응하지 말고 무조건 피하라고 가르쳤어요. 너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면 굳이 나서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물론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너무 악해져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위험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성경은 형제와 이웃이 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따뜻한 사랑과 인정으로 도움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참 말씀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가르치라는 말씀. 현대 사회가 앓고 있는 병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병을 치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사랑과 섬김으로 행하신 주님의 그 손과 발을 닮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들 말씀들을 보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는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함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람과 기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배려하시고 또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더욱 귀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사랑과 헌신으로 행하셨던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는 지나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회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는 그 기대에 부응하여 더욱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